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가 학교를 가는 일보다 남의 집에서 학교를 가야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엄마랑 같이 근처 이모네로 막 도망을 가서 엄마랑 손잡고 잘 때 그래도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손잡고 잘 엄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엄마도 아빠에게 상처를 받은 피해자고 가족 모두가 자기 상처가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가족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야 어젯밤에 쟤네 아빠 봤어? 쟤네 아빠 또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 라고 애들이 수근수근 거려도 저는 엄마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학교를 안 가면 실망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엄마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오빠랑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세상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막 울면서 학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오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렇게 막 제가 우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 때문에 아파하는 본인의 마음을 저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아픈 제 마음에 막 집중돼서 울었다가 마음이 툭 하고 울음이 멈추면서 나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들지 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알아주는 내가 있다면 넌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혹여나 미친 거라면 제가 모태 불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맞는 건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인격적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제 발로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과서보다 성경을 더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진짜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반찬 맛이 어떻고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하나님과 나누면서 깊이 있게 교제를 했어요. 나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고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나는 너무 어린 신앙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때가 주빌리 지역 방문 기도회인데 다음 것도 계속 보면은 제가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얼굴도 안 들고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막 얼굴도 들고 그 다음 사진 보면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사진 저 여기에 계신 이 남자 장로님을 제가 정말 찾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너무 그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그 스토리를 풀자면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오 목사님이 되게 성실히 사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이 주빌리라는 데를 같이 해서 뭘 하니까 와라 해서 제가 갔는데 무슨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얘기하는데 저는 모태 불교인 집안이잖아요. 외가친가. 저 혼자 믿기도 힘들고 영적인 그런 나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여기 온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면 그 보이지 않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 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갔는데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 교제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 나뭇잎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도 날 위해서 춤추는 것 같고 하늘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생명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난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난 세상에 알려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예수님을 만난 17살 때 품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제 고난에서 건져서 나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불교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빌면은 뭐 부적을 받아서 앞으로 뭐 다 좋아지고 그래요. 근데 그 순교자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신앙에 대해서 핍박받는데 하나님 믿음으로써 고난이 온 건데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거룩함이 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깨달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건물 밖에 나가서 중간에 땅바닥에 몰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거룩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구나. 난 하나님을 정말 잘못 믿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대원 교회에 가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많으시니까 나는 뒤에서 얌전하게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 사진 속의 남자 장로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앞에다가 막 앉혀놓으시고 여기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자리니까 여기 있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전 정말 그날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생생하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두 번째의 뭐라 그랬지? 음성이라고 해야 되나?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받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차피 저는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몸이었어요.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살리셨으니까 내 남은 삶을 주님이 다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무기력하게 우는 여자아이를 보여주시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내가 외면을 해서도 안 되고 외면을 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빌리에서 주최한 데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빌리 기도에 매주 참석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은 제가 어떤 기도를 한다기보다 그 북향민들 그리고 또 북한의 안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이 너무너무 부어져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통일 북한과 저를 같은 문장에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거의 6개월 동안을. 다른 기도도 못하고 진짜 그 긍휼한 마음을 너무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그날 만났고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생생해요. 어제 있었던 일들처럼 구원받은 그 하나님 만난 것과 부르심을 받은 게.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다음 날 뭐 북한에 바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북한에 가서 막 선교를 하고 막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고 이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평범하게 그 똑같이 이전하고 똑같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가족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에서도 고난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하나님 그 가족 전도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웠던 시간이 길어요. 한 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 시간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네가 한 생명의 무게를 정말 아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믿고 선으로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어린 저한테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주빌리를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막 왜 통일선교는 정치에도 휘둘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구나 하니까 제가 고난을 겪고 나니까 존경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내가 본받고 배울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강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반대로 제 분야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이 양면적으로 저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거든요. 치킨집 아르바이트 되게 열심히 했는데 쌍둥이 점주님 분들이 막 싸워서 한 분이 막 가끔 안 나오시고, 그럼 막 주방에 가서 제가 치킨 튀기고 막 거의 열심히 진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쌍둥이 분들이 별로 못 믿어왔나 봐요, 가족에서.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쌍둥이 분의 큰 형이 몇 번씩 와서 이제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잘 경영을 하고 있나. 근데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신 거예요. 근데 그 쌍둥이 형의 큰 형분이 어떤 좀 큰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우리 마케팅 디자인 팀은 고스펙의 고학력자들이지만 뜨거운 뭔가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너무 늘 틀에 갇혀있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쌍둥이 그 점주님에게 나눴는데, 그분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르바이트 걔가 뭐 디자인 같은 걸 하는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럼 너 한번 우리 회사에 와서 면접 같은 걸 봐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것도 없는 21살 그 마지막 때쯤 막 12월 2월 때였던 것 같은데,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분들 눈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시키셨는지 아직도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너한테 기획도 맡기고 컨셉도 네가 짜봐, 디자인도 하고 문구도 네가 짜, 너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 이게 그냥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왜 믿고 써주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준비하고 가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또 성과가 그 회사에 큰 이윤을 가져다 준 거예요. 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내부 디자인 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0년 일에 첫 외주를 저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많이 맡기시다가 너한테 이제는 큰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은데 우리는 중간 어느 정도 그런 회사가 돼야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네가 사업자를 내고 그런 실무진들을 모아서 회사를 이제 만들어라, 정기적으로 일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안정적이게 평범한 직장에 가서 안정적이게 살고 싶었는데 사업이라는 건 제가 꿈을 꿔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한다는 게 누군가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시작해서 만약에 교만해질 거라면 저에게 이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저는 작은 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사업자를 결국 세우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리겠다라는 이름의 이제 에드 크리에이티브라고 짓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큰 프로젝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오 목사님께서 주빌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 정말 목숨을 내놔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상과 예수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걸 사명으로 쥐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놓고 항상 선교단체나 하나님 관련된 일을 선택하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계신 게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제가
말도 안 되는 막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10분의 1이 너무 적다. 이거 돈의 출처를 아니까. 그럼 8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은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일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키우시고 분야도 넓히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배워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언젠가 쓰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어떻게 광고를 운영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건너서 보기는 하지만 통일선교단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단체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마케팅을 한번 배워봐야겠어요 하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마케팅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세상에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가르침을 저한테 주시려고 그 디자이너가 건물주 딸이어서 일을 안 하는데, 제가 마케터가 전략을 짜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그 작가가 카피를 하고 광고 대행사가 광고 제가 짜준 전략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디자이너가 오늘 일을 다 하면 난 내일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난 오늘 일 안 할 거야. 난 회사 잘려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전에 마케터가 그게 쌓여서 나갈 때 아예 광고 대행사랑 계약도 파기하고 나가고 회사 인수인계도 안 하고 정보도 막 이렇게 저렇게 흩어서 정리를 잘 안 하고 간 상태에서 제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마케팅 일도 처음인데 같이 일할 디자이너도 없고 같이 일할 광고 대행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들은 실적을 원하잖아요. 어떻게든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용어도 처음 배우는데 광고 집행하는 것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책을 사가지고 정신없이 보냈어요. 아직도 그 시간에 1년 넘짓을 생각하면 그 하루하루가 다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했던 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혼자 어디서 무슨 일을 꾸려갈 수 있게끔 나를 일부러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회사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가진 것도 없이 그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광고비를 저희 회사보다 1.8배를 더 쓰는 회사 성과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전과 비해 그 흑자가 많이 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잘 된 거지? 이게 왜 성과가 이렇게 잘 나오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직 이 회사에 남아서 배워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잘리지 않게 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직종도 해보자. 제2의 프랜차이즈 분야도 만들자 해서 그 기획을 막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나름 직장을 다니면서 평안한 생활을 하니까 제 마음에 좀 안정적이고 좀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압박골절을 당했어요. 그 허리를. 그래서 출퇴근해서 앉아있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너가 출퇴근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린 널 믿으니까 너가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로라도 우리랑 같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재택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사업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책임자가 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또 그렇게 일을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 그거랑 포함해서도 다른 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오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빌리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마음 한켠에 제가 어떤 저 자신을 봤냐면은 저의 가식적인 면을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회사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한쪽으로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막 커서 이제 저도 막 세워져서 인정받고 막 월급도 되게 많이 줬거든요. 막 엄청 좋은 복지와 잘 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에 딱 기쁨으로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울었어요. 울면서 딱 어쨌든 내려놨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닥터 오케이 팀 촬영을 한다고 어떤 영등포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그날 모임을 가면서 지하철에서 문득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거 내려놓는 것도 울면서 내려놓는 부족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치 제가 소금으로 된 사람인데 바다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렴 내게 오렴 했을 때 제가 손을 한번 담가봤는데 제 손이 녹잖아요. 내게 사라졌네? 내게 없어졌네?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다 내려놓는 게 무서웠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다 드려야겠다 하고 바다에 퐁당 들어갔을 때 내가 아예 바다에 싹 녹으면서 바다의 모든 게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아예 있는 그런 것처럼 제가 세상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푼수처럼 지하철에서 이렇게 울면서 그 첫 회의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 목사님하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막 한참 일을 해갈 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주빌리에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경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광고를 여러 업체에서 시안을 내요. 그러면은 회사는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회사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보다 더 잘해야 했고 더 튀어야 했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것이 제가 일을 해온 방식이었어요. 근데 오 목사님이 제가 막 그런 성과와 이런 거에 연연할 때 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숫자적인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그 일에 충성했다는 것에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신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성공의 기준을 잘못 배웠구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쓰임받는 건 줄 알고 뭐든지 많이 해서 많은 성취를 하려고 노력해왔었던 삶이 여태까지 제 삶이라면 제가 주빌리에서 일하시는 영성을 보고 제가 새로 알게 된 성공이라는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너가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성공의 기준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많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딱 때마침 제가 주비를 통해서 다른 선교단체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또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주빌리에 와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세상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걸까 생각하니까 딱 하나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빌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많은 기도회 통일 선교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쌓여진 기도의 축복이 통일선교에는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통일선교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 기도에 축복을 받는 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많은 주빌리안들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닫고 주빌리안 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탈북민 청년들이랑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따로 만나서 미술관도 돌아다니고 셀카도 막 찍고 밥도 맛있게 먹는데 갑자기 그 뜬금없이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나 뭐 이익관계가 없는 관계는 맺어본 적도 없고 친구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자존심도 세고 자기가 이런 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한데 자기랑 친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미 친구니까 만나서 밥도 먹고 셀카도 찍고 했는데 걔는 친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왜 나한테 그때 갑자기 그런 프로포즈 같은 고백을 한 거야? 이랬더니 너가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나를 선교사, 목사님 대 평신도로 대할까 봐 그게 무서웠어. 나는 정말 일상에서 나랑 같이 살아내줄 친구가 필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된 다른 청년은 자기가 말이 없대요. 자기가 어디다가 속 터놓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이 외롭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단체의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됐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으라는 메시지를 본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이 일을 나만 혼자 할 일이 아니라 한국 청년들이 일어나서 같이 해줘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막 뜨겁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이 탈북민 친구를 만나서 섬기고 자기네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낼 때 저도 그 탈북민들한테 정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저에게 배우는 게 있겠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인 거예요. 누가 우위가 없이. 이 비밀을 깨닫고 한국 청년들이 더 많이 서서 정말 그들과 같이 함께 살아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평생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쭉. 그리고 네가 먼저 그런 삶을 살면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성장을 앞으로 계속 교만해지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쭉 평생 하려면 하나님,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걸 너무 알고 싶어서 제가 기도원을 다녔어요. 금식 기도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단한 비결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은 주빌리에게서 배우라.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구체적으로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빌리안들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 너가 가족 전도하면서 그거 잡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도 깨달았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정 평화 통일이 올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소망을 간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속에 소망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루어지겠지.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소망,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소망을 간직하는 것이 너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그리고 주빌리에게서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청년들에게는 제가 가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청년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결국은 광고잖아요.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광고가, 여러분 인터넷에 기사 하나를 보려고 해도 보기 싫어도 광고가 떠서 힘드시죠. 그리고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도 버스에조차도 광고물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그런 상업적인 게 넘치는 데에 크리스찬이 살아있다. 아무리 교회가 욕먹고 아무리 교회가 죽었다고 말해도 각 분야에서 크리스찬은 살아있다. 크리스찬은 움직인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CF든 그 버스의 작은 광고물이든 탈북 선교, 그러니까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알리는 메시지를 난 대중매체에다가 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는 카피, 영성이 있는 문구를 담아야 하니까 정말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탈북 선교, 북한 선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각자 전문 분야에서 그것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열심히 일하고 그 앞길을 닦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탈북 선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TV를 보는데 드라마가 중간에 광고가 나와서 보기 싫지만 그때 탈북 선교에 대한 광고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전광판에 영화 막 예고편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탈북민들이 변화된 사람의 짧은 간증이 30초라도 나온다면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팀을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오는 정말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아니면 탈북 선교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각 지역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또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또 인도해주고, 이런 중간에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청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설 때 실무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실무진들을 만나니까 청년 실무진들이 보통 자신의 비전보다는,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어떤 단체에 가서 헌신하면 단체의 비전을 그냥 자기의 비전으로 이어서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의 비전은 자기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기쁨으로 일할 자기의 비전을 정말 구체적으로 찾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리더의 역할도 감당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빌리는 앞서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빌리가 북한과 이웃을 사랑하듯이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동력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지역 교회 또 참여단체에 한 그 대표님이 청년을, 정말로 같이 일하는 청년을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동력자로 생각하신다면, 그 청년에게 지시하기보다 소통해 주시고 아이들과 대화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이
쪽에서 잘 할 수 있는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은 한 생명이 살아나서 또 그 분야에서 많은 다른 청년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 선교, 북한 선교에 항상 주빌리가 앞서간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 연합이 필요하고, 한국 교회 연합을 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런 세대의 연합, 단체 대표진 분들과 우리 헌신한 청년들 간의 소통의 부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빌리에 포함된 모든 참여 단체분들, 또 지역교회 분들이 또 그런 세대의 연합에도 힘써 주시면은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길을 닦아내는 그런 귀한 씨 뿌리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의 이렇게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